주일 예배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정신 문제 있는 분도 계시고 육신적인 그런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그런 문제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다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영적 상태를 치유하셔서 제자의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하실 겁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처럼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예수님 따라갔는데 매일 그냥 말씀 들으면서 조는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조금만 문제 일어나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겁을 먹어서 도망가는 그런 영적 상태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오직 예수 이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감각이 없이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주님과 동행하면서 3년 공생의 생활을 하고 또 40일 우리 감난산의 축복을 누리고 또 10일 동안 성령 충만 받는 이 마가다라방의 축복을 받는 가운데 완전히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도 이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방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면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가정복음화,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그런 축복의 또 하루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자,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생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다 알고 보면 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없는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고 있냐면 헤매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헤매는 삶을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우리 알다시피 창세기 1장 2절 뭡니까? 인간이 헤매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혼돈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돈이란 건 뭐죠? 무질서입니다. 질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뒤죽박죽이 되고 꼬일 수밖에 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죠. 그 이유가 뭡니까? 답이 없기 때문에. 답이 없으면 혼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정확한 해답을 찾는 축복의 예배되기 좀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이 뭡니까? 답을 찾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갑니다. 공허 가운데, 그죠? 공부를 열심히 해도 공허하고요. 돈을 많이 벌어도 공허하고요. 가족이 잘 돼도 공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어느 한 곳에 집착, 분열, 중독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느 한 곳에 충동적인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갈급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누굴 만나야 행복하냐?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 거거든요. 하나님만 만나야 행복한 게 사실 정답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육신적인 축복은 받는데 정신적인 위로는 받는데 영적인 축복은 받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만족, 영적인 행복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어느 한 곳에 중독되고 우울증 가운데 빠지고 어느 한 곳에 충동적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인간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뒤에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이 뭐냐? 바로 흑암의 배경입니다. 사단이요, 이곳에 잡히게 만들고 눌리게 만들고 갇히게 만들어요. 암 중에 가장 무서운 암이 뭐라고요? 우리나라 위암, 폐암 아니에요? 가난암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암이 어떤 암이에요? 흑암입니다. 근데 흑암도 무서워한 이름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여러분과 저 오늘도 진짜 혼돈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채우시고요. 공허 가운데 기도하면서 영적 갈증을 채우시길 바라고요. 여러분과 저를 방해하는 흑암 세력을 꺾어서 진짜 헤매는 인생이 진짜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당연히 어느 날 한계가 오죠. 그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케어패 당합니다. 그죠? 우리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하는데 특별히 뭐 권투라든가 격투기, 그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냥 판정패로 지면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런데 뭐 쌍꺼풀 터지고, 그죠? 완전 기절하고 이거 비참한 거거든요. 그래서 은퇴한 사람도 많습니다. KO 당해서 은퇴하는 사람이 많아요. 뭐 판정패로 졌다, 은퇴 잘 안 합니다. 근데 한번 KO 당했다, 그럼 은퇴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면 어느 날 어떻게 됩니까? KO패에 당하는 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유가 뭐냐? 뭐 돈이 없고 명예 권력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게 아니라 이 안모서에 나오죠. 안모서 8장 우리 11절에서 13절 보니까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은 말씀이 없으면 어느 날 한계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어느 날 케오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이겨내야 돼요. 첫 번째 어떤 운명입니까? 습관적 운명. 이거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 헤매는 가운데 혼동공허 흑암 가운데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습관입니다. 그 좋은 습관은 그래도 괜찮아요. 내가 너무 가난하다 그러면 돈을 벌어야지. 돈 버는 거 괜찮은 거예요. 내가 너무 가난하다, 나는 돈 벌어서 막 써야지. 조금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집에는 두 종류가 있거든요. 우리 집 가난했거든요. 가난하니까 저 같은 사람은 무조건 돈 벌어서 저축해야 돼. 함부로 돈 쓰면 안 돼. 이런 주의입니다. 좋은 겁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필요할 때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필요할 때 써야 돼요. 그죠? 저축하는 거는 좋죠. 필요할 때 써야 돼. 근데 필요할 때 쓰는 게 너무 아까워. 이것도 문제예요. 또 우리 누나는 무조건 돈 벌면 다 써야 돼. 통장에 돈이 없어. 처녀 때 다 써버리는 거야, 무조건. 돈 벌었다면 좋은 옷 사고, 막. 좋은 뭐 화장품 사고, 핸드백 사고 다 사는 거예요. 둘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인간은 어느 날 이 습관적 운명,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습관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된 습관, 우리가 너무 힘들어. 술을 계속 먹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알코올 중독됩니다. 그죠? 사람이 좋아서 같이 놀잖아요. 가정 다 팽개칩니다. 그죠? 조금 재미난 거, 게임 같은 하잖아요. 게임 중독돼요. 돈 이렇게 도박하면서 돈 조금 따잖아요. 한 번 따고 두 번 따고 10만 원 따다 100만 원 따가 1000만 원 따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번 무너져. 집 다 팔아야 돼요. 그죠? 얘네 땅 다 팔았습니다. 그죠? 이게 습관적 운명. 여러분과 저는 다 습관적 운명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걸 발견을 해야 돼요. 그죠? 좋든지 안 좋든지. 저처럼 너무 막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밤낮으로 일하고 허리 다 세상 몰라 착살납니다. 그죠? 목 디스크 와요. 허리 디스크 와요.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 좋든지 안 좋든지 하나님 기뻐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죠? 주일날은 예배 드리고, 그죠? 평상시는 또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고, 그 중요하잖아요. 이 잘못된 습관, 그죠? 너무 힘들어. 계속 뭐 야식 먹고, 어떻게 됩니까? 비만 되겠죠. 그죠? 그게 이제 중독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과 제가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 있는데, 그게 어떤 운명입니까? 배경적 운명. 특별히 우리 가문 가정에 흐르는 배경이 있어요. 특히 우상숭배 가정, 그죠? 내가 잘못하는 것도 없는데 어느 날 저주 재앙 들닥칩니다. 이게 가문의 배경이에요. 그죠? 가문의 배경. 그리고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국가의 배경도 있어요. 저게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싸우잖아요. 어떤 배경 때문에 싸웁니까? 국가적 배경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죠? 이 기독교와 모슬렘 이거 좀 싸움이거든요. 그죠? 그 이란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일반 국민들이 뭐 죄 졌습니까? 죄 안 졌잖아요. 가족끼리 같이 열심히 일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어느 날 폭탄 날아와요. 어떤 운명 때문에 그래요? 국가적 운명 때문에 그래요. 그죠? 우리나라 왜 자꾸 북한하고 지금 대체 싸우고 있습니까? 국가적 운명 때문에 그래요. 그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일본이 왜 자꾸 막 다나라 침략합니까? 섬나라잖아요. 국가적 운명이에요. 우리는 가문의 배경에 영향을 받고요. 국가의 뭡니까? 배경에 영향을 받고 또 우리 지역의 배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죠? 당진에는요, 뭐 큰 굿하는 데 없어. 그런데 당진에 1년에 몇 명씩 죽어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저 현대제철 몇 명 죽어나가거든요. 그래서 모르게 저 사람들도 말하면 구슬을 해요. 어떤 구슬을 할까요? 제철 구슬을 합니다. 제철 굿. 들어보지 못했죠?
제철 구슬 한다니까, 저 사람들이. 그리고 또 뭐 이게 화력 있잖아요. 화력에는 뭐하냐? 그것도 사람 죽어 나가거든요. 그런데 보면 또 안전 구슬을 해요. 여러분이 뭐 옛날에 뭐 이상한 굿 이런 거는 들어봤지만은 그런 거 못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게 지역의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당진의 이 배경을 우리가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 복음이 희미해요. 우리 당진도 원색적인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 주일날 되면 교회 문 닫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당진은.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일날 문 닫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뭡니까? 문을 닫으니까 손님이 뭐 사러 가면 문이 잠겼으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을 닫는 거예요. 그죠? 이거 이제 좀 많이 바뀌었지만은 어쨌든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 기독교율이 높은 거죠. 이 어느 날 이 배경적인 운명,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어떤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까? 근원적인 운명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의 배경, 운명, 배경적 운명, 이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근원적인 운명 때문에 배경적인 운명, 습관적인 운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죠? 근원적인 운명이 뭡니까? 근본 문제잖아요.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 그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뭡니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하면 당연히 이상한 습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무너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거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자, 세 번째,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어떻게 되냐?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헛수고 삶으로 살아가다가, 그죠?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삽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5장 5절이에요. 그죠?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가 나오잖아요. 그죠? 아무리 고기를 많이 잡아도 뭐가 없습니까? 참 기쁨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참 기쁨이 없어요. 왜냐? 영적인 기쁨이 없거든요. 그죠? 안식이 없거든요. 참된 뭐가 없습니까? 참 행복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사람에게 얻는 행복은 참 행복이 아닙니다. 그죠? 육신적인 거 참 행복이 아니에요. 그리고 뭡니까? 나중에는 이게 없죠. 참 소망이 없죠. 그 여러분 가지고 하나님 없이 헤매고 개업해 당하고 헛수고 삶을 살다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 가지고 사랑하셔서 진짜 헤매는 인생을, 개업해 당하는 인생을, 헛수고 삶을 사는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셨죠. 그래서 바꿔주려고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그 구원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베드로처럼 진짜 어부 생활했는데 고기가 어느 날 한 마리도 안 잡혀. 그죠? 근데 누굴 만나서 해결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참된 기쁨, 참된 행복, 참된 소망을 맛보게 된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오늘도 예수님 만나는 가운데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그런 참된 기쁨과 행복과 안식을 얻는 그런 축복의 하루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죠? 이 베드로는요,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빈손 인생, 빈 거물 인생, 빈 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죠? 예수님 믿고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응답을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우리 알다시피 고기를 잡았는데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때 예수님 나타나서 뭐라 했습니까?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얘기했죠. 그 베드로가 이 예수님 말을 안 듣고 만약에 자기 주관과 자기 경험대로 뭘 했다 그러면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겠죠. 그죠? 그런데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였는데 주인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죠? 베드로는 어부니까 고기 잡는 일의 전문가였습니다. 그죠? 베드로보다 고기 더 잘 잡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언제 배가 나가야 되고, 언제 그물을 던져야 되고, 어느 곳에 그물을 던져야 되고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와서 어디 던져라. 보도사람 같으면 그거 던질까 안 던질까요? 그죠?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왜 던져? 이 배 주인이 난데, 이 그물의 주인이 난데, 내가 이제까지 경험 주인이 난데 못 던진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순종을 한 거예요. 그죠? 베드로는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이 물고기 잡는 전문가지만, 그죠? 그리고 그 얘기입니다. 밤새도록 내가 전문가인데
던져서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그 얘기예요. 그런데 뭘 의지했어요? 그죠?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던지나이다 그랬어요. 던졌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물이 터질 만큼 물고기가 잡혀버린 거예요. 그죠? 그게 이 베드로의 응답이었죠. 여러분 가져가 예수 영접했다 그러면 이제 뭘 바꿔야 되냐?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 영접하는 사람도 사실은 뭐가 바뀐 거냐? 주인이 바뀐 거예요. 아, 내 경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이걸 고백했던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베드로의 영적 상태가 내가 주인이었어요. 예수님 막 문제 터지니까 먼저 나와서 칼로, 그죠? 말구의 길을 자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말씀 자꾸 들으면서 주인이 바뀌어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합니다 했을 때 주인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간순간 신앙생활 하면서 뭘 바꿔야 되냐? 주인을 바꿔야 돼요. 그래 응답받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 동안도 주인을 바꾸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 자기가 갖고 있는 수준 이런 것들을 버리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죠? 우리 모세도 똑같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다가 그죠? 가나안 땅 갔단 말이에요. 뭐가 가로막혔습니까? 첫 번째 장애물이 홍해예요.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그죠? 다 이렇게 이제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게 모세가 죽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또 똑같은 강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은 홍해가 아니고 어떤 강입니까? 요단강이에요. 그죠? 이 여호수아가 옛날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야 지나가는데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먼저 제사장이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요단강을 밟으면 물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홍해처럼 갈라놔야 내가 걷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옛날의 경험을 다 버리고 누구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옛날 방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그런데 자기 방식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부터 발을 담그니까 어떻게 됩니까? 뭡니까?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 어떤 말씀 들어야 됩니까?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과 제가 살지 다른 말씀 들으면 죽는 겁니다. 그죠? 복음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종교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과 저는 어느 날 어떻게 됩니까? 헤맬 수밖에 없고 개업에 당할 수밖에 없고 어느 날 열심히 하지만 어느 날 헛수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만 붙잡기 좀 축복합니다. 그러면 진짜를 붙잡아야지 가짜를 붙잡으면 안 되잖아요. 어떤 택시 타고 가는 그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택시를 타고 다 가는데 택시 뒷자리에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핸드폰 놔두고 지갑 놔두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그날 이 사람이 뭘 발견했냐면 지갑을 딱 발견한 거예요. 그 지갑 딱 열어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뭐 주민등록증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면허증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돈이 있는데 보니까 수표 얼마짜리냐면 100억짜리가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1억짜리 수표도 몇 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같으면 뭐 잘 갖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 돈이면 갖고 가도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수표야. 보통 그건 걸려야 안 걸려요? 걸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 갖다 주면요, 그 보상금 받습니다. 작게는 5%에서 많으면 20%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105억이야. 그러면 한 매독 받을 수도 있잖아요. 몇 천만 원부터 매독 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택시 탔는데 진짜 그런 거 딱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했어. 그죠? 이제 연락 올 때까지 기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기대가 되겠죠. 공짜로 오는, 그거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경찰 연락이 왔어. 돈 못 받는다고.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불법, 가짜 슈퍼예요. 그러니까 못 받는 거죠.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이제 그 가짜를 만들어 놓고 그걸 이제 부적처럼 이제 가지고 다닌 거예요. 이거 갖고 다니면 내가 돈 벌 수 있다. 가짜 수표를 갖고 이렇게 가지고 다른 거죠. 아무것도 못 받는 거죠. 왜 아무것도 못 받았을까요? 그 수표가 뭐예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니까. 가짜는 응답 못 받습니다.
종교는 뭐냐? 가짜예요. 진짜는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복음을 붙잡고 진짜 여러분이 가짜는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죠? 위조 수표는 버려야 돼요. 그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제 본문인데, 이 제자들이 헤매고 개업배 당하고 헛수고 삶을 살았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누굴 따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따르는 인생이 되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그죠? 우리 교회는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신부예요. 그죠?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뭘 따르는 거냐?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57절, 58절 보면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이제 따르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사복음서 다른 데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서기관입니다. 57절, 58절에 보면 서기관이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서기관이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한 겁니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고 얘기한 겁니까? 그죠? 예수님이 이 서기관보다 따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무리입니다. 그죠? 무리인데 이 사람이 그냥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뭐 응답이 있겠구나 하고 생각해서 예수님 따른 거예요. 교회도 그런 분이 계시죠. 그죠? 교회 가면 뭐 응답 받을 것이다. 국회의원들이요, 교회 가면 큰 교회 갑니다. 왜 큰 교회 가요? 큰 교회 가면 뭐가 나옵니까? 표가 많이 나오니까 큰 교회만 다닙니다. 이 서기관이 예수님 딱 보니까 이 뭔가 나중에 왕이 될 거거든. 예수님 따라가면 내가 크게 뭐 응답 받겠구나 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 생활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말로 하면 기회주의자입니다. 기회주의자. 왜 기회주의자냐? 오늘 여기 58절에 예수님 대답해요. 이 서기관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사람입니까? 어제 제작감이잖아요. 그죠? 우리로 얘기하면 불 가운데, 감옥 가운데, 핍박 가운데 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 안 믿습니다. 우리 교회 다녀보면요, 그런 사람 많아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 오른팔 되겠습니다. 뭐 내가 뭐 건축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있거든요. 그 말 잘 안 믿습니다. 들으면 기분은 좋죠. 오늘 이 사람이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 어떻게 합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구나. 쉽게 말하면 집 한 평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살면서 우리 집 요즘 뭐 보통 뭐 20평, 30평, 뭐 50평, 100평짜리도 있잖아요. 그런데 집 한 평도 없다 앞으로. 그래 얘기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이제 고민을 하겠죠. 그죠? 우리 결혼을 다 하려고 그러는데 이 남자가 너무 멋있어. 이 여자가 너무 예뻐. 근데 빚을 막 몇 수십억 지고 있고 과거가 너무 안 좋고. 그죠? 그러면 따라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버지가 막 조폭이고 따라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계산을 다 해보니까, 그죠?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 따라간 거죠. 다시 말하면 완전히 포기해버린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 없을 줄 믿습니다. 그죠? 주님이 여러분 가정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이거는 이제 서기관과 다른 거죠. 서기관은 부르지 않았는데 자기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고, 오늘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얘기합니까?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얘기합니다. 뭘 한 후에요? 장사한 후에 따르겠습니다. 이게 59절에서 우리 6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과 유명한 사람들이 해석하는데 이 예수님이 부르실 때 어떤 이 사람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안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보세요. 누가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나를 따르라는데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장사하고 나를 따라. 그럼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장사해야 되는데 장사는 다른 사람이 할 거니까 나를 따라와.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 두 번째 또 해석은 뭐냐면 아버지가 나중에 죽은 후에 그 후에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 해석이 맞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마음을 알고 있은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마음을 알죠. 그죠? 이 예수님이 따르라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기뻐한 거 아니죠. 주님은 언제 여러분과 저를 따르기를 원하냐면 지금 따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죠? 물론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때 언제 은혜 받아야 되냐? 첫 번째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죠? 그게 진짜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계속 주신다니까. 그런데 지금 따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뭡니까? 나중에, 그죠? 응답 못 받는 사람 특징은 뭐냐면 다 나중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 특징은 뭐냐? 다 나중에예요. 그죠? 물론 빨리빨리 하는 것도 영적 문제지만 다 나중에.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시간 없어요. 지금은 아직 아니에요. 보통 응답 못 받는 사람 특징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여러분 가지고 이게 영적 문제라 그러면 허감 꽂고 여러분이 지금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그죠? 여러분이 지금 아멘 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셔야 돼요. 특별히 주의 종이 말할 때는 목사님 말을 들으라 듣지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지금은 아닙니다. 나중에. 이런 사람들은 응답받기가 좀 힘들어요. 나중에 응답 받습니다. 대부분. 지금 응답 받을 게 있는데 그건 못 받아요. 이 사람들이 이 특징이 그렇죠. 그래서 핑계 댑니다. 그죠? 핑계 대요. 뭐 때문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전혀 못 맞추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교회도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에게 사역도 시간표가 있어요. 그죠? 이거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 그걸 떠나서 여러분이 계속 뭐 지금은 아닙니다. 나중에 이렇게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응답받기 힘든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영적 싸움하고 여러분이 갱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오늘 61절 62절 보니까 또 예수님 또 얘기하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래 얘기하죠. 그때 62절에 예수께서 손에 전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 얘기하죠. 또 따르라니까 뭐랍니까? 가족과 뭐 한 후에요? 작별한 후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61절 62절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따르라 할 때 집에 가요. 집에 가는데 집에 뭐 내가 아내다. 그럼 남편이 제자야.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할까요? 주님 빨리 따라가 그러겠지. 또 아내가 제자야. 그럼 남편에게 어떻게 할까요? 빨리 따라가라 그러겠죠. 정상적인 사람이고 제자라 그러면. 그런데 영이 마귀 자녀예요. 하나님 뜻을 몰라.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가라 할까요? 가지 마라 그럴까요? 100% 가지 마라 그러죠. 그죠? 이건 나쁘다 좋다 떠나서 영이 다르면요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가족과 작별을 해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인간적인 부분을 놓지 못한 거죠. 그리고 다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수결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타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타협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걸 타협하시면 안 되냐? 절대로 진리와는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기 타협하면 돼요, 안 돼요? 타협하면 안 돼요. 그죠? 물론 시간표가 있습니다. 타협하면 안 돼요. 그리고 물론 예배를 뭐 1년에 한 번 빠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 빠진다. 그거는 타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사람을 무서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됩니까?
하나님 무서워해야 되죠. 그죠? 여기서 작별을 하는데 인간적인 거, 육신적인 거, 다수결 다 타협한 후에 주님을 따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문제죠. 첫 번째 사람은 기회주의, 기복신앙. 그죠? 잘 되면 예수님 따르고 잘 안 되면 예수님 안 따르고. 그죠? 두 번째 사람은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세 번째는 타협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사람 말 들으라 이 얘기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영접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런데 보통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에요. 우리가 100% 내가 주인이 하나님의 주인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 바꿔 나가야 됩니다. 그죠? 내가 주인 되지 않고 누가 주인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인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 주인 되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과 제가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날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 말씀과 떨어지는 그런 단계가 옵니다. 그럼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축복의 인생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말씀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요. 옛날에는 모든 것이 환란이었습니다. 그런데 환란을 넘어서는 인생으로 딱 바뀝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계속 말씀을 따라가는 가운데 환란을 넘어서는 인생이 되길 좀 축복합니다. 나도 모르게 환란을 딱 넘어서요. 첫 번째로 뭘 넘어서냐? 다른 사람은 두 번째고요. 첫 번째로 자신을 넘어서는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말씀 따라갔던 요셉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내가 이제까지 본 적이 없다. 그죠? 계속 여호와로 감동된 일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바뀌는 게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로 우리 뭐가 바뀌냐? 여러분과 저의 영적 상태부터 탁 바뀝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적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질병 이런 것도 탁 뛰어넘어요. 그리고 무능한 거 이런 거 탁 뛰어넘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문제 중에 문제가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을 넘어서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창세기 40장 23절. 요셉도 계속 가는 곳마다 문제가 있었어요. 그죠? 가정에서는 우리 형들이 이제 문제가 됐죠. 보디발 집에 갔을 때는 보디발 아내가 문제가 됐죠. 감옥에 갔을 때는 술 맡은 장, 그 다음에 떡 맡은 간원장을 살렸는데 이 술 맡은 간원장이 배신을 했죠. 계속 이런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영적 상태 딱 바뀌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없는 인생 가운데 저런 습관적, 배경적 운명 가운데 있었구나. 그리고 근원적인 운명 때문에 저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이게 이해가 딱 되어집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수용이 되어져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인 걸 아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저 사람이 이러면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협력해서 뭘 이루시는 겁니까? 선을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가 알려줘. 그게 응답이에요. 문제가 응답입니다. 그죠? 갈등이 응답이에요. 그죠? 수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 답이 있고 갈등 속에 갱신이 되어지고 위기 속에 그죠? 도전할 수 있는 다 그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용이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초월이 탁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초월하지 못하면요 사단이 끝까지 공격합니다. 사단이 끝까지 여러분과 저를 따라다녀요. 여러분과 제가 이게 이제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되는 것이 갑자기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제자들도 갑자기 안 되어졌어요. 그런데 계속 주님 따라다니고 말씀 듣고 영적 상태 바꾸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해될 뿐만 아니라 수용되고 초월해버린 거예요. 그죠? 옛날에는 견디지 못한 거예요. 그죠? 베드로 견디지 못합니다. 성질 얼마나 다혈질입니까? 성질이 그냥 평온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 뭐 이겼을 수 있잖아요.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어요. 뭐든지 앞장서야 되고 막 다혈질이고 그런 성격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나중에 우리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그죠? 법정에 갔는데도 여유가 있었어요. 그죠? 상대편 얘기하는데 열받지 않고 상대편 얘기하는 걸 초월해서 얘기를 던질 수 있는 뭔가 하나님의 지혜가 있은 거예요. 그죠? 어떻게 저 갈릴리 어부가 저렇게 말할 수 있냐 할 정도로 지혜가 뛰어넘친 거죠. 그죠? 여러분과 제가 사람을 넘어서는 응답 있게 좀 축복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정신 문제 오는 특징이 뭐냐? 사람을 못 이겨내요. 그럼 정신 문제 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저는 우리에게 위기가 안 오면 다행인데 우리에게도 위기가 옵니다. 위기를 넘어서는 사람으로 쓰임 받습니다. 그 여러분이 창세기 45장 5절이죠. 여러분과 제가 위기를 넘어서려고 그러면 위기를 넘어서는 뭔가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서기관 같은 마인드가 있다. 어느 날 자포자기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 부모 장사 후에 주님을 따르겠다. 그런 사람도 결국은 거기 얻어 걸리는 거죠. 가족과 작별난 후에 뭔가 하겠다. 이 사람도 어느 날 걸리게 돼 있어요. 그죠? 그 여러분과 저는 방향과 목표가 하나님과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저 계속 말씀드리지만 참새는 비 오면요, 비 다 맞아야 됩니다. 독수리는 비가 오면 비를 안 맞아요. 이유가 뭐냐? 저 구름 위로 올라가니까. 여러분과 제가 방향이 구름 위로 올라가는 그 방향이 설정이 돼야 돼요. 요셉은 뭐 사람과의 싸움하고 사람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그 다음에 돈을 벌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가운데 있고 거기에 방향을 두지 않았어요. 그죠? 요셉은 어디 방향을 뒀냐?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둔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 해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이 나를 팔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뭘 하려고요? 생명을 구원하려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죠. 그 여러분과 제가 진짜 여러분이 복음 붙잡으면요 위기를 넘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기도가 되어지면 위기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제가 방향 맞춰야 될 전도, 그죠? 여기에 방향 맞추면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 여러분과 제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구원에 감사 감격이 있는가? 그죠? 그럼 당연히 복음 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복음에 관심이 있는가? 기도가 영혼 구원의 방향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업이 전도라는 영혼 구원의 방향을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렇게 되면요 다 뛰어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운데 영적 상태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에 끝까지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인생 되길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처럼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가운데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서 진짜 자신과 사람과 위기를 넘어서서 세계복음화 지역복음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전도자 인생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